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암송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지금도 이 시편 1편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적으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다시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시 내가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중고등부에서 150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0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도 10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그렇듯이 첫 번째 장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도 시편 전체를 돌아봤을 때 시편의 서시라고 할 만큼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또 진단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이렇게들 대답하실 겁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밥 굶지 않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고 또 직급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을 팔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이나 애통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해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은커녕 불행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도에게는 복입니까? 그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또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 맞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가치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교훈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도리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중에도, 신학생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입으로는 십계명을 외치지만 정작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결단하시고 실행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의 이 청년, 영생을 얻고자 했던, 복을 받고자 했던 이 청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의 가치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복을 위해서 세속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역경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헐뜯게 되고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십계명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악인들의 꾀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지혜인 양 포장합니다. 거짓도 백색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길에 결코 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혹시 그 길 가운데 서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4절부터 나오는 악인. 악인은 잘 사는 것 같으나 겨와 같아서 쉽게 바람에 날려가듯이 지금 당장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모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할 수가 없죠. 의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이 더 도드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있으면 본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악인은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그 악인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악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결국엔 내가 그 악을 주도해 가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악의 점증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도무지 끊어낼 수 없고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그 복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까?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등 주위 사람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을 거스른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 짜증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도로서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복, 그것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손짓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물질,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애통이, 가난이, 핍박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한 날 그리고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악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신앙도 학업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위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